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장 26절 말씀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친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학급 친구를 하우라고 얘기하고, 학교 친구는 교우입니다. 군대 가면 사귀는 친구는 전우라고 얘기하고, 회사에서 만난 친구는 사우라고 얘기합니다. 병원에 입원하다 보면 정이 들죠. 환우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고향 사람끼리 만나서 사귀는 사귐을 향우라고 얘기합니다. 교우끼리 나누는 사랑, 우리끼리는 서로 교우라고 부릅니다.
마치 고기와 물의 관계처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 우정, 수호지교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어떤 청을 하면은 도무지 거절할 수 없을 만큼 막역한 사이를 막역지우라고 얘기합니다. 금이나 난초와 같이 귀하고 향기를 풍기는 교우 관계를 금난지교라고 얘기하고, 이 관중과 포숙의 사귐과 같이 허물이 없는 친구 사이를 관포지교라고 얘기합니다. 어릴 때 우리가 대나무 말타기 노릇을 하죠. 놀이를 하고 놀지요. 그렇게 자란 친구는 중마고우라고 얘기합니다. 친구 대신에 내 목을 내어줘도 좋을 만한 막역한 친구는 문경지교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풀인 지초와 난초 같은 친구는 질환지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시인 유한진 님이 질환지교의 우정을 이렇게 썼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친구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펄펄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집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문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은 친구. 밤이 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이 되지 않는 친구. 그가 여성이어도 좋고 남성이어도 괜찮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좋고 동갑이거나 적어도 문제가 없다. 다만 그의 인품이 맑은 강물처럼 고요하고 은은하며 깊고 신선하며 예술과 인생을 소중히 여길 만큼 성숙한 사람이면 된다. 그는 반드시 잘생길 필요도 없고 수수하나 멋을 알고 중후한 몸가짐을 할 수 있으면 된다. 때로 약간의 변덕과 신경질을 부려도 그것이 애교로 통할 수 있는 정도는 괜찮고, 특별히 나의 변덕과 괜한 흥분에도 적절하게 맞장구를 쳐주고 나서 얼마쯤의 시간이 흘러도 내가 평온해지거든 부드럽고 세련된 표현으로 충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친구.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저도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친구가 우리 나이에 한 명쯤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제가 오늘 좀 우정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정 얘기를 쭉 하다가 오늘은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 정말 부자일까? 좋은 친구를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는 재산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 나를 나처럼 사랑해주는 친구가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좋은 친구를 곁에 많이 둔 사람입니다.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나에게 달려와서 위로해주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만이라도 있다면 나는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걸쭉한 탤런트 중에 하나, 김수미라고 하는 탤런트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부도를 내가지고 완전히 집안이 망가졌답니다. 그러니 친하던 친구들도 하나 둘 곁을 피하고 이틀이가 됐는데 삶은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좀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친하다고 한 친구들에게 손을 이제 벌릴 때였는데, 그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김혜자라고 하는 탤런트, 참 인상이 좋죠. 이 언니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너는 왜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소리를 안 해? 주접스럽게 몇 백씩 꾸지 말고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되니? 하면서는 뱅큼 이렇게 통장을 꺼내더니, 이거 내가 지금까지 모은, 평생 모은 내 전 재산이야. 이거 풀어서 네 돈 다 갖고 어려우면 안 갚아도 돼. 그리고 혹시 네가 돈이 생기면 그때 갚아도 괜찮아. 여러분, 친해봤자 남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가 아무리 친해도 피가 섞이지 않은 남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급하기 때문에 이 통장을 헐어가지고 다 빛을 다 가리고, 참 고마운 일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통장은 김혜자 씨가 지금까지 모은 모든 돈이 들어있는 통장, 말 그대로 전 재산이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 돈을 다 갚았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인 것이 아닌 남남인데, 친해봐야 친구인데 자신에게 전 재산을 내어준 친구의 호의에 큰 감동을 받았다. 입장이 바뀌어 자신이 김혜자 씨가 된다 할지라도 자신은 그렇게 할 자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 이 김혜자 씨가 아프리카 가서 여러 가난한 사람을 돕고 참 착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언니가 아프리카 가서 혹시 포로가 된다면 내가 가서 포로 교환을 하고자 할 거야. 난 꼭 언니를 구할 거야. 이만한 친구, 내가 가진 모든 재산도 내 것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삶도 나누고 재산도 나누고 어려움도 나누고 인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여러분, 그런 친구가 내 생에, 내 삶 속에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터인데, 참 이 다윗의 주변에는 그를 시기하고 어렵게 하는 대적 원수들이 들끓었습니다. 시편 3장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공동번역은 조금 더 적실하게 표현합니다. 야훼여 나를 괴롭히는 자 왜 그리 많사옵니까? 나를 넘어뜨리는 자 왜 이리 많사옵니까? 제 친구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가까운 목회를 하는데, 어떤 정신이 약간 좀 나간 이상한 어떤 신자가 와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큰 소리로 암흑의 막사 지옥 가게 해주십시오, 지옥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날마다 이승동 목사 지옥 가게 해주세요, 지옥 가게, 제가 살겠습니까? 죽을 지경이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 삶의 공고의 길입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괴롭히는 자 왜 그리 많사오며 나를 넘어뜨리는 자가 왜 그리 많사옵니까? 시편 56편 2절, 나의 원수들이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이제 조금 뭐 좀 세게 표현하면 나를 어떻게 하려고?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사오니. 시편 38편 12절,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괴사를 도모하오나. 시편 102편 8절,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다윗이 불평하고 실망하고 넘어져야 할 텐데, ቍ꿋하게
그 삶을 버티고 나갈 수 있던 이유가 뭘까를 들여다봤더니 그 곁에 다윗보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400명의 추종자들,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 모였고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혼자 간 게 아닙니다. 그 곁에는 그를 동조하고 그를 지지하고 그와 마음을 함께한 400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형편을 이해하고 운명을 같이 한 동지들이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다윗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들이죠. 이들은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를 도왔던 개국 공신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베들레헴을 점령한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입니다. 자기의 고향이 베들레헴 아닙니까? 그래서 역대상 11장에 보니까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지금 블레셋이 점령을 해가지고 언제 그 물을 마시게 될지를 그가 속으로 그냥 넋두리처럼 한 말입니다. 크게 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병사 3명이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군대들과 충돌해가지고 그 물을 떠오는 거예요. 여기 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 물을 떠왔습니다. 다윗이 감격합니다. 가로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들의 피를 어찌 마실 수 있으리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니하니라. 대단한 일이죠. 가서 또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한마디 넋두리처럼 한 것인데 생명을 걸고 다윗을 위하여 그 우물을 길어온 병사들의 피 같은 물. 참 다윗 곁에는 이런 좋은 고마운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친구들을 다 합해도 비교가 되지 않을 또 하나의 친구가 있었는데 오늘의 주인공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 마음과 연락되어, 이 연락되었다는 말은 묵다 매다 그런 뜻입니다. 이 밧줄이 서로 꽁꽁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듯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은 구도적으로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더라고요. 첫 번째는 현저한 나이 차입니다. 우리 박석승 우리 집사님,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집사님한테 친구하면 기분이 좀 나쁩니까? 괜찮습니까? 일단, 예? 좋습니까? 네, 친구하면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변종화 장로님한테 제가 친구 그러면 기분이 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변 장로님하고 저하고 그죠? 여러분이 다윗하고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얼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울이 40에 왕이 돼가지고 40년을 다스린 다음에 80에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 40대 왕이 됐을 때 요나단은 이미 천부장을 했기 때문에, 천부장 하면 나이가 아무리 적어도 20살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다윗하고 요나단은 나이 차이가 적어도 30년입니다. 한 5살 차이는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나이가 한 10살 지금 차이 나면 이거는 삼촌뻘이죠. 그죠? 그런 다음에 한 20살 차이가 나면 뭡니까? 이건 아저씨뻘이고, 30년 차이가 나면 이건 부모뻘이지 친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30년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는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가 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친구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비슷하고 학연, 지연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비슷한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분적으로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왕이 될 사람과 초아의 목동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이 군대장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저 소년이 누구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나는 내가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정치적으로 둘은 대립 관계였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세자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둘 중에 하나, 둘이 다 왕이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가 흥하면 하나는 쇠해야 합니다. 절대로 둘이 같이 설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마음이 점점 누구에게 기울어요? 다윗에게 기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위협이 될 만한 세력으로 점점 힘이 커지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심기가 불편해진 이 사울이 그 순간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결국은 사리를 가지고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몇 번이나 그렇게 했는가 제가 따져봤더니 적어도 6번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수금을 탈 때 자기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죠? 정신을 못 차릴 때 다윗이 와가지고 아름다운 노래로 그를 위로합니다. 근데 갑자기 단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죽이려고. 2번씩이나 그렇게. 그것을 말리니까 옆에 있는 누구를 향하여? 요나단을 향하여 또 창을 던집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공을 세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면 내가 딸을 주겠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가를 내주면서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조건을 내겁니다. 내가 내 딸을 차지하려면 블레셋 군이 양피 몇 장을 가져오라? 100장을 가져오라. 여러분, 양피가 뭐죠? 남자의 뭡니까? 가장 중요한. 어느 남자가 적군에게 바지를 내리고 자 베어가시오 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100명을 죽이고 사위가 되라는 말은 죽으란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참 이 사울이 딱합니다. 전쟁은 적하고 하는 것이지, 그렇죠? 일국의 왕이 말입니다. 나라를 살펴야 되지 자기 정적 하나를 잡겠다고, 그죠? 군대를 보내고 무려 10년 동안이나 다윗 하나를 잡으려고 온 국력을 낭비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10년 이상이라. 그런데 그때마다 요나단이 아버지 편을 들지 않고 누구 편을 들어요? 다윗 편을 듭니다. 고얀 일이죠. 불효막심한 일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럴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사울이 노발대발합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독의 계집의 소생아. 자기 아들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폐영무독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를 내가 수치됨을 어찌하지 못하냐. 막말을 하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오라. 그는 내가 죽여야 할 자니라.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거들지 않고 편을 들지 않고 왜 탈편에 섰을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기 시작했다. 자, 골리앗 사건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싸움은 전 군대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장수하고 싸움이었습니다. 그죠? 두 장군이 나와가지고 싸워서 한 편이 이기면 또 한 편이 지면 그게 승부가 나는 거예요. 어떤 장군을 가졌느냐가 그 군대의 강함과 약함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 장군,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40일 동안 얼르는 거예요.
이쪽에는 이스라엘 군대, 이쪽에는 블레셋 군대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사기가 뭐 등등 해가지고, 왜요? 골리앗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군대가 없었습니까? 장군이 없었습니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뿐 한 사람도 나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물매할매를 취한 다음에 골리앗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극적인 반전이죠. 그 싸움의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어요? 요나단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나단이 톡톡히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멋진 용사라구나, 옳다, 저 친구로구나, 영웅은 영웅을 알아본다고. 그 순간부터 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쏠린 거예요. 창세기 38장 26절, 입장은 다르지만 유다가 그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제가 살아보니까 이 말이 명언입니다. 이 말이 명언입니다. 다 내가 잘난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옳더라고요. 참, 나보다 더 지나고 보면 생각이 옳고 다 그분이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가더라고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윗은 자기보다 훨씬 위대하고 훨씬 훌륭하고 더 옳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톡톡히 다윗을 봤습니다. 다윗을 본 것이 아니라 다윗 안에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능력을 봤습니다. 옳거니 내가 아니라 다윗이구나.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다윗이구나. 요나단은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요나단이 취한 행동이 참 놀랍습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굉장한 사건입니다.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옷은 다윗이 입고 있었던 옷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옷입니다.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왕자의 옷입니다. 그것을 보면 그가 누군지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누구에게 입혀요? 다윗에게 입힙니다. 내 다음은, 우리 아버지 다음은 내가 아니라 너라는 거예요. 내가 왕세자지 내가 아니라 네 옷을 내가 입어라. 그가 띠고 있었던 띠와 갑옷과 모든 것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힙니다. 그가 쥐고 있었던 모든 무기를 다윗에게 건넵니다. 생사여탈권을 다 다윗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다음은 내가 아니라 너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가 요나단이 한 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걸 이렇게 벗어준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베리트, 짐승의 반을 가는다 이런 뜻입니다. 언약자 중에 하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어기면 짐승을 짜게 되시 죽이겠다는 겁니다. 생명을 건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더불어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언약을 맺은 후에 요나단은 다윗이 위형에 처할 때마다 그를 감싸주는 생명의 수호자 역할을 합니다. 갈수록 아버지 사울의 다윗을 향한 핍박이 심해지자 한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죽을 터이니 여기 있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빨리 도망치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이 지금 지경을 벗어나서 요즘으로 말하면 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이 이별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0장 4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 맞추고 같이 울며 다윗이 톡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오니라. 참 슬프고도 감동스러운 이별의 장면입니다. 그 후 다윗은 10년 동안이나 그 도피 행각이 계속되는데 이 10년 동안 두 사람은 딱 한 번 만납니다. 그 한 번 만남으로 사실 끝이었습니다. 보니까 사울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압니다. 죽이려고 지금 군대를 동원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찾아갑니다. 내 아버지가 너의 생명을 노리니까 빨리 피하라. 사무엘상 23장 15절로 18절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집 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했는데 곧 요나단이 자기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런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산 것을 내가 안다. 네가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더냐. 지금은 그때보다 내가 더욱더 강하게 여호와를 의지해야 할 때니라. 두 번째 얘기가 뭡니까? 내가 안다. 우리 아버지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아는 것은 다음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너고 너 다음에 나다. 내가 절대 내 자리를 탐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다. 네가 뭐가 되라는 것입니까? 네가 높음의 자리에 오르라. 여러분, 이 다윗도 인간인지라 신념이 크게 흔들리고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런 격려가 없었더라면 아무리 착한 사람도 자꾸 옆에서 부추기고 그러면은 지렁이도 그죠? 밟히면 꿈틀하는 것처럼 헛된 복수심에 불타서 사울에게 대항했더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잘 참은 겁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참 안타깝게도 여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헤어진 후 이 요나단은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우정이 길지 못했습니다. 요나단은 끝내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들은 다윗의 탄식이 이것입니다. 오,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나에게 심히 아름답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 중에 어떤 사람이 조금 더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다윗이 훌륭해 보입니까? 요나단이 훌륭해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요나단입니다. 성경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했지 요나단이 사울이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손해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나단은 다윗 때문에 너무 많은 대가를 치릅니다.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그렇게 된 이후에는 절대로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허락지 아니하고, 이 친구 때문에 요나단은 아버지와도 어떻게 됐습니까? 결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와 원수가 되고 다윗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결국에는 다윗 때문에 죽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참 다윗을 멀리 했어야 되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여러분 요나단을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집착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요나단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왜 왕위가 그립지 않았겠습니까? 왕이 된다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이고 지존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를 위해서 소위 자아를 스스로 버리고 있습니다. 민심이 사울을 지나 다윗에게 쏠릴 때 아버지 사울은 다윗 때문에 전전긍긍했으나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흥하는 것은 자기가 쇠하는 것이고 자기가 쇠하는 것은 다윗이 흥하는 것임을 알았지만은 끝까지 달편에 쓰고 위기 때마다 생명을 걸고 다윗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종당에는 친구에게 모든 영광의 자리를 넘겨주고 조용히 역사의 그림자, 다윗의 그림자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자신의 성공보다 친구의 성공을 진정으로 원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요나단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자차한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일부러 가슴을 활짝 펴고요, 갑옷을 벗고 내 가슴에 쏴라 이렇게 해서 정말 죽었다는 얘기죠. 하도 이순신을 괴롭히는 정적들이 많으니까. 다윗이 그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심히 당신의 사랑이 아름답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 이런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자신이 누려야 했던 지존의 자리를 나 같은 죄인에게 내어주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상하공전을 스스로 버리신 주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나를 친구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뭐라 하였노니? 친구라 하였노니? 고맙지 않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이야기가 십자가의 이야기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하늘 왕자로서 권리를 포기하신 이야기가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윗을 사랑했듯이 예수님이 하늘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요나단이 친구를 감싸다가 아버지에게 창던임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 때문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려 죽으셨습니다. 인자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뒤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친구가 되신 이야기. 히브리 2장 11절,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여러분, 괴테는 10년지기 시인인 쉴러가 죽었을 때 나는 내 존재의 절반을 잃었다고 고백합니다. 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50, 60, 70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이런 친구들, 요나단 같은 친구, 쉴러와 같은 친구를 갖지 못했다면 내 삶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친구를 어떻게 만났을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친구는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 그런 친구가 내 곁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그만큼 희생하고 포기하고 상대를 위할 때만이 그런 친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늘에서 그런 친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희생하고 내가 그만큼 헌신하고 내가 그만큼 줘야지만이 그런 친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위기상담 전문가인 정태기 교수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자기가 소록도에 갔던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이분이 너무 마음이 공고해서 정처 없이 무작정 간 곳이 소록도랍니다. 그래서 이 소록도에 도착하면 하던 날은 마침 수요일이고 예배당에 가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통성기도가 시작되고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계속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아무리 애를 써도 기도가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만큼 마음이 좀 강팍해졌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기도 소리가 이 목사님의 귀를 때렸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깊이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소록도는 누가 사는 동네입니까? 나병 환자들입니다. 주여, 당신의 이 큰 은혜를 내가 어찌 값사왔으며 어떻게 은혜를 내가 갚겠습니까?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은혜를 그렇게 크게 받아서 그 뒤에 있는 분이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가? 기도하다 말고 눈을 뜨고 뒤를 돌아봤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기도 드리는 노인인데요. 코가 다 떨어져 나가서 코가 없습니다. 들창코입니다. 눈은 진물이 나가지고 다 달라붙었습니다. 두 손은 잘라져 나가가지고 막 손뼉을 치면서 막 하는데 이 손이 없고 손목으로 이렇게 두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주여,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길이 없사옵니다. 감사합니다. 2시간 이렇게 기도를 마친 다음에 우연히 그분과 마주치게 됐답니다. 할아버지, 누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무슨 은혜를 그렇게 크게 받으셨나요? 그때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리자 세상도 피부치도 다 나를 버렸지요. 친구도 떠나버렸지. 그런데 이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온 분이 계셔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소망을 주셨지. 예, 할머니가 따라오셨나 보군요. 할머니? 아니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원수로 변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을 여러분의 최고의 친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너나 나는 예수님의 표상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목사에게 권해놓은 겉면 328페이지 하나님의 우정을 열망하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우정을 열망하라. 하나님의 우정을 열망하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준비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 성교 헌금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